샬롬, 2023년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땅에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를 준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5장입니다.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요시아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힐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들 곧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넬과 또 하사랴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수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그들의 처소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서고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들은 그들의 손에서 피를 받아 뿌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잡은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번제물을 옮겨 족속의 서열대로 모든 백성에게 나누어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이에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속히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리므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더라.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은 다윗과 아삽과 헤만과 왕의 선견자 여두둔이 명령한 대로 자기 처소에 있고 문지기들은 각 문에 있고 그 직무에서 떠날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였음이더라.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며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으며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으니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요시아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아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거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거에 태워 예루살렘에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그의 조상들의 묘실에 장사되니라.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피 노래하니 이스라엘의 규례가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며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앞장에서는
성전 복구 작업 중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었지요. 오늘 말씀에서는 요시야 왕이 그 율법의 규례대로 유월절을 준비하고 그대로 준행하는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1절, 2절에 요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아멘. 유월절을 위해 고심하고 애쓰며 열심히 준비해야 할 제사장과 레위인이 유월절 준비에 소홀히 했나 봅니다. 요시야 왕은 그들을 격려하고 직분을 수행할 수 있도록 명하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격려했던 것입니다. 또 요시야 왕은 궤를 제자리에 놓도록 하였습니다. 이리저리 옮겨 다니던 언약궤를 지성소의 제자리에 안치한 것은 유월절 준수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유월절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중심에 하나님을 분명히 모시고 있어야 합니다. 흐트러짐 없이, 그리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는 일 없이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말씀대로 준행할 것을 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았기에 자신의 뜻이나 기분대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지킨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행해야 합니다. 요시야는 또 6절에 레위인의 성결을 명했습니다. 주의 일을 행하는 자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상달되는지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건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자의 봉사와 헌신을 받아들일 리 없기 때문에 주의 일을 행하는 자의 성결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먼저 자신을 살펴보고 깨끗하고 거룩한 심령과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해야 합니다. 유월절에 관한 모든 지시를 다 마친 요시야는 이제 실제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그 첫 번째가 유월절 희생제사에 쓰여질 제물로 자신이 소유한 제물 중에서 어린 양과 염소 3만과 수소 3천을 바친 것이었습니다. 7절에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아멘. 이러한 요시야의 솔선수범은 많은 백성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헌물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8절에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와 수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아멘. 그리하여 유월절 제사는 가장 성대하고 정성껏 드려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일에서 그 일의 성패는 지도자의 역량과 자격, 그리고 솔선수범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말로만 지시하는 지도자가 아닌 행함과 모범을 보이는 지도자가 참된 지도자입니다. 지도자의 신실한 신앙과 성실한 준비, 그리고 그에 따른 백성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순종은 가장 성대하고도 즐거운 유월절 축제가 되게 하였습니다. 공의롭고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의 성실한 믿음과 정성을 결코 외면치 않으십니다.
예배는 개인과 나라가 형통하는 지름길입니다.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 어제와 오늘과 내일, 그리고 계속 이어져야 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요시아가 유다의 왕위에 올라 평화로운 통치를 하던 중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 사이에 새로운 사태가 발발하였습니다. 애굽의 느고 왕이 아수르를 치고자 군대를 이끌고 유브라데 강변 갈그미스로 올라온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아 왕은 자신과 하등의 관계도 없는 이 강대국 간의 전쟁에 참전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요시아 왕의 태도에 대하여 느고 왕은 이 전쟁이 유다와 상관이 없으며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일을 하고 있으므로 개의치 말 것을 통첩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은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20절에 이 모든 일,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아멘. 요시아 왕은 이전까지 아수르 왕국과 평화롭게 지내왔기 때문에 그 전쟁을 돕는 것이 도리라고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느고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참여한 것이지요. 어쩌면 지금까지의 모든 성공이 그를 스스로 높아지게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자기의 힘과 부를 믿는 듯한 행동을 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이 세력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 아수르 영토에는 아직도 아수르 잔류군이 남아 있었고 바벨론도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애굽으로서는 이때야말로 팔레스타인에 대한 지배권을 회복하고 옛 아수르의 영토를 회복하는데 더할 나위 없는 기회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요시아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애굽의 지배권이 부활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여 무기또 전쟁이 발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주변 강대국의 세력 다툼에 불과한 이 전쟁에 유다가 개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요시아 개인의 불운뿐 아니라 나라에도 큰 불행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유다는 다시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었으며 그들이 아끼는 지도자 요시아를 불필요한 전쟁에서 잃게 되는 슬픔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애굽 느고 왕의 강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일으킨 요시아는 그만 적군의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병거에 태워 후송하던 중에 애석하게도 예루살렘에 이르러 죽고 말았습니다. 요시아 왕의 급작스런 죽음은 그가 유다 역대 왕들 가운데 뛰어난 인물이었기에 그 안타까움이 더하였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슬픈 노래를 지어 요시아의 죽음을 애도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참다운 통치자를 잃은 유다의 앞날에 닥쳐올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바람이 서서히 일고 있음을 내다보면서 요시아의 죽음을 더욱 아쉬워하였습니다. 이 전쟁의 패배로 유다는 아수르 대신 애굽의 속박을 받아서 사실상 국권을 상실하였습니다. 이 전쟁은 유다 멸망에 대한 전조였던 것이지요. 실제로 유다 왕 여호아하스는 느고 왕에 의해 리블라로 호출되어 폐위당했으며 엘리야김은 애굽 왕에게 충성을 표하기 위해 여호야김으로 계명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를 지속적으로 지배하던 느고 왕도 결국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 군대에게 결정적인 패배를 당해 애굽으로 퇴각했고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죽음을 통해서도 시대의 징조를 알리십니다. 역대기 저자가 요시아의 죽음을 중대하게 다루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함이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시아의 죽음은 이제 유다에게 최후의 심판 때가 다가왔음을 온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한 징조였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것을 깨닫고 죽은 요시아를 위하여 울지 말고 그 아들들을 위하여 울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의 징조를 무엇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겸손한 마음으로 가만히 머리 숙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주시기를 간구할 뿐입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